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5개월 정도 달려온 것 같은데요. 어려운 설교를 잘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면서도 어려웠고요. 또 설교하면서도 어려웠고 하고 나서도 어려웠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갈등도 있었지만 또 가장 편한 것이 또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그러한 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모든 결론은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을 끝까지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끝날까지 봉함하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열어보지 않고 끝에 가서 열어보았을 때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절부터 13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라고 할 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그 터전, 강 양쪽에 서 있는 천사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두 천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두 존재가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아마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가브리엘은 등장해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은 확고함과 확정적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환상 속에서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며 언제 끝이 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표현들을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결국은 모든 끝에 대한 반복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확고하고 확실한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합치면은 3때 반이고요. 7이라는 숫자에 딱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또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정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정해져서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7장부터 9장에서 다가올 극심한 환란의 때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통해서 그 환난들을 상세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듯이 고난의 시기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박해의 시기를 향한 그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깨어지는 성도의 권세, 그것은 성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의 끝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는 궁극적인 패배의 조짐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하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핍박으로 산산이 흩어진 교회야말로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을 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봅니다. 아합에게 죽임을 당했던 나봇을 보고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혀버린 예레미야를 봅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패배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고 분명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가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순간, 끝이 오는 그 순간에 죽음과 고통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역시나 이러한 설명에도 또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쓰러지는 다니엘, 환난과 박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명료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약속하는 내용이 워낙에 너무나 광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너무나 크고 놀라울 때 그냥 입만 벌어지는, 어안이 벙벙해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데에서도 비롯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때에 삶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머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합니다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추상적인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마음의 감정, 기분, 그러한 것으로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로 다시 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식의 그런 선포, 끊임없이 스스로 위로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 뭔가 변화가 없이 그저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한번 듣고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질문하는 것들이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더 이상 묻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식의 정답들이 우리 모든 질문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정답들은 우리의 모든 질문을 거의 봉쇄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한다는 것 무엇인지, 그리고 삶과 연관해서 질문과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할 기회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모든 의문을 우리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답, 다니엘이 끝날에 일어날 일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끝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은 다니엘이 가야 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다니엘과 하나님 백성 앞에 현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11장 35절에도 이러한 부분의 말씀이 쓰였습니다. 연단을 받고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 한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절대 넘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쓰러지게 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더욱 강건하고 든든하게 단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혹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간략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환난을 통한 성도의 삶이 단련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연단되어서 정결하게 되고
하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고 그 끝을 가져오실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한 단련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요. 참된 영생은 어떻게 보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환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악인들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2절에 환난의 때에 언약을 저버린 당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 5절에도 악을 행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조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의 끝에 가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구분하시듯이 의인과 악인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에 반해 의인은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세상에 마침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꿈같은 지금 그들의 어떤 성함, 풍부함 이러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들의 악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악인의 반대말이 지혜 있는 자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고 보통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악인의 반대는 선인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의 반대말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환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책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고 꿈을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환난과 그 환난 이후에 올 구원에 대한 그 지식,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고통의 끝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에 악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하여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대세와 주류를 따라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점,
2장, 4장, 5장, 6장, 14장 등등에서 호세아서는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알미고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의 상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숫자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었느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1년이 365일이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 350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350일 경우에는 3년 반, 3년 7개월이 되면 1290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날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고 부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가증한 것이 서서 그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날의 상징, 예배 대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되는 것, 우상이 숭배되는 것, 더 심각하고 슬픈 상황은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예배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대신에 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시고 뒤엎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들로 가득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본주의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재물이, 자본이 제단에 세워지게 될 때 그런 현실은 끝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너무나도 합당하게 끝까지 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가라입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끝까지 가라고 다니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다니엘과 청중을 향해서 그리고 환난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도중에 멈추지 말고 체념하거나 절망해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정해진 그 끝자리까지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대로 반드시 정해진 이 시간이 지나가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되고, 이 마지막 단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끝날에 대한 확신을 증언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굳건히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끝에 주님을 만나 평안히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지식을 구하고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리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질문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 끝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케 하는 것이 제단에 세워진다는 것, 참으로 통탄스럽고 애통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나와 있던 그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참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러한 표현을 쓸 때마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절망해서 세상은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경건과 개인의 한계 안으로 우리가 숨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공동체를 멀리하고 자기 혼자만의 신앙 속에 숨어버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본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견뎌낸 이후에 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니엘에게 하신 명령과 같이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주에 체념하거나 접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땅에 사로잡혀간 신세였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꿈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날들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꿈꾸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을 향해 현실은 빡빡하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결국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될 것임을, 그 꿈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가로잡혀 있는 그러한 장벽들을 허물어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섬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가 저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다니엘을 또 한번 묵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